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 묵상집 갖고 오시면 주일날, 지난 주일날 설교 그 묵상 내용이에요.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게 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예, 바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선포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화된 그 나단 선지자의 입장에서 왕에게 이러한 직언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성적인 범죄와 살인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실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닌 다윗이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다윗이 세상에. 예,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다윗보다 더 성군도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이 세상에서는 온전하고 안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 믿으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법칙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서는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다. 사람도 의지할 필요가 없고 물질도 의지할 수가 없고 우리의 지혜와 어떤 권세와 이런 모든 것을 다 의지하다 보면 결국 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아까 영상에서 그 나방이 어쩔 수 없이 빠져버리잖아요.
바로 이처럼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못하고서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사망에 잃어버린다고 말이에요. 육신은 살아있지 모르지만 영은 죽는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따르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한때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충성스러운 그 신하도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하의 아내를 자기가 성적으로 범하고 나서 그것을 은근슬쩍 덮으려고 전선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였어요. 근데 그 충성스러운 그 부하는 자기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왕궁의 한켠에서 새우잠을 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를 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집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아를 전선에서 죽게 만들어버리잖아요. 바로 이 간음의 문제를 덮으려고 살인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말해줍니까?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 사랑군을 통해서 우리아를 전선에서 사망케 한 그 다윗은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구나,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덮어졌구나, 그렇게 안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누가 등장했어요? 바로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다윗을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니까 다윗은 한편으로는 반갑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혹시 우리아의 문제 가지고 나에게 온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얘기 하나를 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자기 그 주위에서 일어난 일처럼 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 합니까? 지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그래요. 우리 같으면 이런 일이 있으면 가가지고 그냥 직설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나단 선지자는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것을 바로 직언하지 않고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가 고민을 많이 했겠지요. 혹시 내가 잘못 얘기했다 왕의 비유를 거슬러서 왕이 화가 나면 분노를 일으키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이 말을 전할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전하라고 그러는데 전해야 되겠는데 선지자의 입장에서 하기가 안 전하면 그건 직무유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그 본분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벌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어떻게 전할까 많은 고심을 했을 거예요. 기도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바세바의 그 부분을 바로 직언하지 않고 이야기를 꺼낸다 그 말이에요. 그를 감정적으로 상하지 않으면서 이를 참 지혜롭게 처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다윗을 죽이려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해결시키고 다시 그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지금 가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우리아의 문제로 가지고 온 거 아닌가라고 그런 걱정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나를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흔히 있었던 그런 얘기,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다윗은 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다. 근데 그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짐승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양이 몇 마리요? 한 마리, 그것도 암양 새끼 한 마리. 그래서 그를 딸처럼 여기고 같이 자기도 하고 같이 먹고 그렇게 자식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여겼는데 그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서 정말 살찐 짐승 하나를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집에 있는 그 암양 새끼를 뺏어가지고 그 손님을 대접했다고 하는 거예요. 손님의 입장에서는 모르잖아요. 야, 이 주인이 참 인심도 좋고 참 좋은 사람이구나. 나에게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다니.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잘 속습니다. 이 사람이 참 친절하고 이 사람이 나한테 참 잘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사람이 잘 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사람이잖아요.
자, 어떻든 이제 정의롭지 못한 그런 부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 그런 부자가 있었단 말이야. 그런 부자 당장 잡아다가 사형시켜야 되겠다. 바로 재판을 하고 바로 판결을 내립니다. 어떤 판결을 내렸어요? 무슨 판결이에요? 죽이라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냈다. 사형 선고를. 당장 잡아다가 그 고약한 그 나쁜 사람을 당장 죽여라. 그렇게 그러면서 또 한 뭐예요? 4배로 갚아라 그랬어요. 그 당시 민법이 남의 물건을 훔치면 4배로 갚았어야 돼요. 그 당시 민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당장 그 사람 잡아다가 사형시키고 4배로 갚게 하세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그 사람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당신이요. 당신이 죽어야 됩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형을 누가 당해야 돼요? 다윗왕이 당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어쩌면 그 말을 할 때 이 나단 선지자가 두려울 수도 모르겠어요. 잘못하면 이 왕의 진노를 사가지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목숨을 걸고 그렇게 했어요.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느니라. 분에 넘치는 은혜를 네가 받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모자란다면 내게 더 줄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랬느냐 그 얘기입니다.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모자람 없이 내가 주었고 그것이 네가 부족하다면 내가 더 줄 수도 있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런 범죄를 저질렀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모자라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나요? 아니에요. 여자가 모질려서 물질이 모질려서 다윗이 그런 행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욕심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즉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어디에 이르고? 사망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이 욕망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그 욕망 그 죄의 유혹 그것이 우리 주위에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바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는 말씀 중에서 아주 중요한 요지가 있어요. 9절에 보시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가장 먼저 뭘 어떻게 여겼다?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업신여겼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업신여겨서 다른 사람 나를 무시해. 그러면 진짜 화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내가 무시를 당했다. 그것만큼 화나는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분노했을까? 뭐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리 인간과 가장 먼저 맺은 언약이 시내산 언약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줬다 그 말이에요. 십계명. 근데 그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언약이 있고 인간 사이에서 있는 그런 언약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인간에 관계되는 그 언약 중에서 6계명과 7계명을 범한 거예요. 6계명이 뭔데요? 6계명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범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무시한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마음에 뒀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첫 번째 계명과 다른 우상을 섬긴 두 번째 계명.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4계명을 범한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업신여길 때 우리가 얼마나 분노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늘 우리는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지금 나단 선지자의 말씀의 검에 다윗이 지금 찔린 거예요. 어디가 찔렸을까요? 양심이 찔린 거예요. 지금 양심을 말씀의 검으로 찌른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아직 살아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는 양심이 살아있었어요. 양심이.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양심은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한다. 그것은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동의하는 거 양심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건면하는 말씀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양심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의 검이 다윗의 양심을 찔렀을 때에 그는 아직 양심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는 반응합니다. 내가 지금 죄를 범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죄를 범했습니다. 예.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변명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다윗이 지금 멋있는 것은 뭐냐면 그는 단순하고 아주 간결하게 아주 강도 높게 주님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게 필요합니다. 사람 관계에서 마찬가지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이거면 족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랬으니 내가 이랬고요. 저래가지고 이런 변명 이런 것 설명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제가 잘못한 게 없었다니까요. 왜 하필이면 대낮에 목욕합니까? 사람들 다 보이는 데서 그거 저를 유혹하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다윗 입장에서 이 상황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저를 한 거라니까. 지금 보니까 저를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남편이 전쟁에서 오랫동안 있으니까 저를 유혹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상황을 설명하고 변명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소리 전혀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설명하지도 않고 변명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괜히 복잡한 얘기 안 했어요. 단순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아름다움은 자기가 잘못했지만 자기가 죽을 죄를 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않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한 거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너 왜 이렇게 죄를 지었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주님이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했냐?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끝난 거예요. 예,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멋있는 역사상 이렇게 멋있는 부분이 더 어디가 있겠어요? 예,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회하고 나갈 때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헤세드, 제가 말씀드렸죠. 헤세드, 바로 하나님은 헤세드이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은혜를 붓고 계시고요 날마다 은혜를 붓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으려고 그럴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저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 은혜를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놀라운 치유가 있고요 거기에 놀라운 회복이 있어요. 죽을 죄를 졌지만 하나님은요 그 자녀를 절대로 놓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를 놓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홍같이 붉은 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이 얼굴 낯짝을 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 나는 더 이상 못 나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다 할지라도 자포자기하면 안 돼요.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가요? 그 군에서 도끼로 대대양 가족을 이렇게 살해한 고재봉 기억하세요? 예, 고재봉이 예수 믿고 죽었어요. 그가 그 군인의 그러니까 그런 총살당했거든요. 그가 웃을 때 마지막 그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웃을 때 방아쇠를 당겨주세요 했어요. 웃을 때. 그는 웃으면서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가 그랬어요. 내가 정말 일찍이 예수님을 내가 알았다면 나는 이런 끔찍한 내가 이런 살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1800명 되는 죄인들을 그리고 간수들이 200명 모아놓고 강당에서 간증을 했는데요. 그때 한 사람도 모르겠어요. 기록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그 간증을 듣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아무리 큰 우리가 그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붙잡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부분이 비춰지고 내 어떤 잘못된 것이 비춰지고 내 죄의 모습 때문에 비춰졌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한 하나의 사인이에요. 네가 그 죄를, 그 잘못된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너를 치료하겠다, 너를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 사인이라 그 말이에요. 초청이에요. 그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튕겨나가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주신 기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 부모로부터 야단맞고 하면 잘못했어야 하고 부모와 부모에 뛰어드는 애들은 더 이상 체벌이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우기고 하면 그냥 매만 버는 거예요. 그게요. 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볼 게 뭐냐면 하나님이 회개한 다윗을 용서했어요. 그런데 죄의 보응, 죄의 열매는 그대로 나타났다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피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1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도 않고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또 14절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언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예, 실제로 이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죄의 열매는 우리 아내와의 난 그 아들이 7일 만에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 아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근데 그 아기가 죽었다. 이것을 시작으로 다윗의 자식들로 인한 수치와 저주가 계속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 다윗의 당대뿐 아니라 그 후손 대부분이 전쟁과 살인 사건에 휘말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예언은 훗날 암논, 자기가 큰아들이 암논이에요.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죽고요.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아도니아가 죽고 이런 일들. 예. 그리고 이것뿐 아니라 솔로몬 사후 이후에 남쪽과 북쪽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두 왕국이 서로 반목하고 서로 질시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성취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러한 다윗과의 재앙은 무관 우리아를 살해한 죄에 상하는 하나님의 형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또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그랬죠? 예, 여기서 재앙은 다윗의 간음죄에 상하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암논의
근친 상간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암논 살해 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요. 그다음에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가 역시 그대로 일어났어요.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후궁들과 사람들이 백주에 그 옥상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백주에 행하는 것처럼 내 눈에는 다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속일 수 없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범죄 다 덮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절대로 그것을 덮을 수 없다.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죄와 싸워야 되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에 대한 상한 그 보응이 나에게 계속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가? 예, 해결하는 방법을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었어요. 예,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가 다른 게 뭐냐?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의 저주를 다 그분께서 담당하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 해결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성령께 묻고 그분의 자원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러한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야 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모든 죄로부터 해방될 뿐 아니라 이러한 모든 저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그분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목적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나 혼자 나 유익을 위해서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 가족 잘 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소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자리로 가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려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나이가 원하는 것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추구하는 것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그게 뭐냐?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신만을 추구하는 그런 자로 가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으니까. 넘어져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십자가 때문이에요.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유일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목적이 뭐냐?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그걸 주님께 나가야 돼요. 왜 제가 사는 겁니까? 왜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제가 뭡니까? 그걸 고민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목적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것을 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직장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사업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되죠. 예, 그분을 전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는 자리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면 내가 온 삶으로 동참하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자리로 가야 돼요. 반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놀란 그
은혜와 사랑을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런 헤세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지속되어질 뿐 아니라 이 지금 지금 저주잖아요. 아까야 그를 용서했지만 율법과 다윗가에는 이런 저주로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저주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해방시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저주가 다 물론 죄 사함은 있지만 이런 죄에 대한 저주가 그냥 풀리는가? 그건 아니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전 존재로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그러한 참다운 신앙 가운데 여러분이 서서 어떤 죄의 유혹에도 이길 뿐 아니라 또한 그 유혹을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